네,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른 교회 갔다 오셨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핵심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딱, 어우, 뭐라고요? 카르 씨가 뭐 정확하게 자신 있게 하세요. 뭐가 헬라어로 헷갈리는구나. 바뀌었는데, 네. 흘러가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했던 메시지 기억하시죠? 자, 오늘 메시지는요, 그 세월을 아끼라를 바꿔서 좀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루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어져서 이야기 쭉 합니다. 오늘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요? 예니요? 네.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아멘이라고 했던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오늘 12시에 기도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 우리를 미혹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정신이 쏠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이 되는 성도들도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라고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진철 집사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없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있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늘 놓치고 살고 그리고 알지만 귀 막고 눈 가리고 이렇게 뒤로 밀어두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머지 않았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모습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진짜 마지막 때 맞아요? 이단 아닌가 우리 교회? 이단들은 항상 그 공포심을 끼워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막 다 봉사하게 하고 재산 갖다 바치게 하고 하는데 이거 뭐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근거를 대라 목사님. 근거를 대십시오. 대체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근거를 대라고 하시는 질문이 나올까봐 그 근거를 대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때는 어떤 때일지를 함께 같이 볼 건데 성경 같이 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같이 펴보십시오. 쭉 같이 볼 거예요. 계속.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들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위에 소주제 뭐라고 나와 있죠? 재난의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때, 그렇죠? 그리고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중요한 게 5절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징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단, 교주, 그렇죠? 뭐 그거는 이미 지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이단과 교주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조사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56명 정도가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가짜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고 대놓고 딱 그 간판 걸고 하는 사람들이 56명 정도예요. 그 집계 안 되는 사람 더 많고요.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최근 2주를 겪으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무섭고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양의 탈을 쓴 일이죠. 무슨 말이냐. 대놓고 이단이고 대놓고 잘못된 거는 뭐 별로 크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속일 거래요. 여러분 신천지에게 속아요? 여호와 증인에게 속아요? 하나님에게 통일에게 속아요? 그 자칭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속습니까? 속지 않아요. 물론 속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속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 칭찬받았던 게 뭐예요? 못했다 책망받았던 거 알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 칭찬받았던 거가 못했다 책망받았던 거. 그렇죠. 못했다 책망받았던 거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잘했다 칭찬받았던 거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냈다. 뽑아냈다. 그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그 가짜를 드러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 가짜들 여러분 안 속는다고요.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가짜는 뭐냐면 정통 교단의 옷을 입고 정말 복음을 아는 척하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신교는 뭘 기준으로 개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했습니다. 목사 말 믿지 마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피셔서 오늘 제가 말한 게 맞는지 거짓말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쳐보시고 얘기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중에 정말 성경의 가치관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대놓고 가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통 교단에서 괜찮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제발 피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가짜일 거야. 저 사람이 가짜인가? 내가 가짜인지라고 보세요. 진짜 신앙은요. 내 신앙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 맞나? 내가 정말 복음을 아나?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과 동행하고 있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단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조심해야 될 것,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이 교회라는 종교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마치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징조가 이러냐? 6절, 7절.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전쟁으로 끝이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6, 7절 징조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말할 건 없고요.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가지 마시고 그냥 딱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세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징조 9절이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크게 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 먹어요? 안 먹죠.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물론 기독교를 싸잡아서 개독이라고 욕은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대놓고 교회가 하면서 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장소에서는 이 말씀과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미움당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다라는 이 징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준비하셔야 돼요. 예전에 인섭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보세요. 많은 예수 믿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안일해져 있고 배부른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근거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과 상황을 어쩌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전에는 잘못 배웠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안정될 거다라고 기복주의 신앙을 배웠던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해봤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걸 누렸던 시대도 있지만 그 시대가 저물 지금 우리 세대는 그 경제적 풍요와 여러 가지 안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괜찮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지금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이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누면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냐 반대하냐. 많은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지만 그거를 찬성하는 순간 이게 시작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움받게 되고 왜 차별하냐가 되는 거예요. 왜 너네만 진리라고 하냐, 너네만 맞다고 하냐, 우리도 맞다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충분히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볼게요. 네 번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10절.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거는 3절 세 번째 증거랑은 좀 반대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 증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무슨 작은 일에서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어요.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지만 같은 교회 한 예수의 지체로 앉아 있는데도 진짜 현실이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가정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이 그 가족 구성원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근거 12절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거는 뭐 다 표면적으로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을 한 3, 40년 살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10대 때 또 어렸을 때 그 정감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은 정말 사랑이 식어져서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으면 다들 돕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 시대. 불과 한 20, 30년 만에 사랑이 식어진 게 느껴지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뭐 연애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결혼,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이 결혼의 제도에도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모든 게 다 기브 앤 테이크, 세상의 문화, 주고받고 받지 않으면 서운하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같이 살지만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데선 사랑이 식어져도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어야 되는, 이 땅에 소망이어야 되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잘 느낄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역하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보신 분들도 느낄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계산적이고, 교회에서도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지고 죽고 섬기고 손해보는 이 사랑의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발현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된다. 마지막 때의 징조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대학교 때부터 15년, 20년 전부터 모든 이 나라에 복음이 거의 다 전해져서 이제 복음이 발이 닿지 않은 그 민족들이 얼마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15년 전부터 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다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절이 중요하거든요. 24절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 또 하나님의 은혜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리려고 한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놓고 간판 걸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로 침투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침투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을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누가 봐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가짜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밑에 유튜브 댓글들 보십시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고 있는지. 누가 봐도 가짜인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하나로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고 마지막 때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가볼게요. 36절.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 주권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래서 이것도 쉬워요. 가짜를 분별해내는 거. 가짜들 중에 언제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언제와 같다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내가 인간을 만든 걸 뭐 한다? 후회한다. 하나님 그런 표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악이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그 노아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망치 소리를 영상하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그거 아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8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의 시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월급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시라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행복하려고 사시는 거 아니고 좋은 차 살려고 좋은 집 살려고 내가 이 땅에서 늙을 때까지 잘 살려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나쁜 겁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잊은 채로 그냥 이 땅의 것에 혈안되어져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이거 지금 딱 접어놓고 다시 필 거니까 창세기 6장 2절 펴보세요.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창세기 6장 2절. 6장 1절에 보면 인류의 악행이라고 해서 노아가 등장하거든요. 6장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자, 6장 2절. 이게 노아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아름다움의 시선이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여기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온다고요? 아멘. 진짜로 세상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할 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요? 아닌 거예요.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은 세상이 더 아름답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아름다우면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가 많아요? 돈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찬양할 때가 더 많아요? 뭐 대답하지 마세요. 말해봤자 맘만 아프니까. 노아의 시대가 이랬다고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에 혈안되어져 있어서 창조되어진 목적을 잃었다고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이제 가슴에 새겨야 될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죠? 다 다르네요. 다른 교회 다 다니시나요? 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려 함이니라. 그게 만들어진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잊고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차 사고 성공하고 거기에 혈안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도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천국잔치 때. 아시죠? 천국잔치 때 초대하는데 제가 지금 집을 사가지고요. 제가 지금 밭을 사가지고요. 잠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바쁜 일 있잖아요. 시험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연애하고요. 아이 키우고요. 건강검진 가야 되고요. 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모든 목적과 인생과 시간과 물질이 다 혈안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38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세상이 끝나는 바로 그 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나요? 38절 읽어보세요.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죄송해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전까지도 그 느낌을, 그 낌새를 채지 못하고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세상의 것에 혈안되어서 빠져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한탄해요. 한탄해. 너무 한탄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고전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상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 집중하게. 근데 거기서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오늘 은혜를 받았어. 지금 가다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가. 그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맞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삼촌 악마가 야,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봐. 뭐냐면 지금 저 앞에 있는 132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 버스가 5분 안에 온다. 이거 딱 집어넣어봐. 그럼 인간은 이 복음을 생각 안 하고 그치,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게 되는 거야. 되게 사소한 거예요. 일상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우리 성경 4장 읽는 게 왜 힘들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왜 힘드냐고요. 한 장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10분이고
내 장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봤자 30분이에요. 24시간 중에 30분, 10분을 못 낸다고요? 못 내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물질적인 시간은 있는데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한 것들 뒤로 밀어놓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다 속아서 삽니까?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까? 일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진짜 중요한 게 맞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속지 말라고.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중요할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늘 고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깨워줘야 돼요. 졸 수 있어요. 조는 게 죄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졸 수 있어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다 졸아요. 왜요? 더디 오시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언제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1세대 초대 기독교인들은 보면 그 예수님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근데 그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긴장이 안 되지. 마지막 때라고 2000년 정도 마지막 때였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그럼 2000년 뒤에도 마지막 때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 내 인생을 살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진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이어도 이상하지가 않다니까요.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지금 오셨어요?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졸 수 있다니까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끝날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 간증을 풀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지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 근데 내일 또 마지막이 아니고 하루가 또 주어져.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저는 그거 지금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뎌지니까 지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냐고요. 서로가 서로를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 다 말씀대로 들으면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요.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이 깨워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그 사람이 깨워주고 내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이 깨워주고 그게 교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기능.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39절을 볼까요?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라.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이미 기회는 노아가 방주 만들 모든 그 인내를 기다렸던 기회는 끝났어요. 홍수가 나서 집을 쓸어가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 현실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이요 목사님 현실 그 현실에 집중하며 살다가 끝난 거예요. 휩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이 온대요. 방심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이 방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무슨 말이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깨어 계시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가시고
내가 못 깨어 있으면 건강한 남자친구, 건강한 여자친구 만나고, 내가 못 깨어 있을 것 같으면 건강한 배우자 만나서, 건강한 친구, 동역자 만나서 내가 때로 졸 때 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같이 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4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오면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예수님 당황하죠? 왜 당황해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후 스케줄 짜놨잖아요. 다음 주 스케줄 짜놨잖아요. 내년 계획 짜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오신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저번 주 말씀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크로노스의 일상의 시간에서 카루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그게 정신없고 바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이며,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 안다. 우리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크게 안 하다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드릴게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 몰라 너네? 갑자기 날이 더워지면 여름이 올 줄 모르는 거야? 갑자기 추워지면 겨울이 올 거라는 거 몰라? 다 알잖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징조는 다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징조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고 긴장되시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이단 같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주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해요. 이단들이 쓰는 방법.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주는 것도, 막 내일 와, 다음 주에 와, 재산 다 팔아다 가지고 와.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연애할 때야, 뭐 시험 볼 때야, 당장 교회야. 교회 살아야 돼. 이 가짜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만큼 문제인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항상 양쪽 극단은 다 문제죠. 균형이 중요한 건데 이것도 문제. 뭐냐? 전혀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불편해하니까. 근데 건강한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우리 존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짜리 복음이에요. 복음은.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의 부활과 더 나아가 예수의 재림까지 이야기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 왜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울고, 부활은 십자가만큼 감동은 안 되지만 오케이, 부활까지 믿겠어 라고 하는데 왜 재림은 뒤로 밀쳐주냐는 거죠. 곧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오시는 징조가 지금인데 어떻게 우리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교회입니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그만 속으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종말은 무엇인가 할 때 배우겠지만, 종말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지금 계속 설명했던 게 우주적 종말이고요.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지금 끝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만큼
시간이 안 남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발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진짜 잘 안 하는데 간증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걸 하고 싶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2시간짜리 간증인데 2시간 하면 안 되니까 10분 안으로 줄여볼게요. 5분 안으로. 대신에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제 신앙의 좌우명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냐면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신학교를 갔고 체육교육과를 준비하다가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열정 있게 정말 열심히 그냥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여자친구가 아니고 동역자, 이렇게 같은 학번의 형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결이 저랑 같더라고요. 어떻게 결이 같냐면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5년 전 일인데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찬양이 그냥 랜덤 플레이로 흘러나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그 신앙이 뜨거웠을 때라 그냥 그 가사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의 결이 같았던 거지. 그래서 참 좋은 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랑 그렇게 결이 같으니까 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그리고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했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학교가 뭐 이렇게 끝나면 5시, 6시까지 축구를 하는데 그분은 축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제가 축구가 끝날 때까지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집이 인천인데 제가 집이 관악구인데 저를 관악구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인천을 가요. 두 가지 이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축구하고 힘드니까 데려다준다는 것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막 연애하는 것처럼 동성애 이런 거 아닙니다. 둘이 밥 먹고 싶어. 둘이 항상 밥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가요. 밖에서 밥 먹자. 그럼 동기들은 약간 맨날 밖에서 먹는다, 약간 이런. 근데 또 항상 형이 돈을 내요. 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내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 지금은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니까 나중에 동생이 낼 수 있을 때 내 라고 하고 거의 형이 돈을 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내면 되니까.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저의 신앙은 뜨거워졌고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좀 감동적이지만 자를게요.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휴가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동역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랑 결이 같은 동역자니까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들었던 소식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2가지가 슬펐어요. 첫 번째는 뭐 다 예수 믿으면 언젠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 끝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내가 군대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했다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이등병 휴가를 나왔을 때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6팀을 만났어요. 아침 2번, 점심 2번, 저녁 2번. 그렇게 바빴어요. 근데
그 형이랑 도저히 만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복귀하기 전날 연락이 돼서 형 잠깐 봐요. 자기도 시간이 없는데 30분이라도 보려고 인천에서 저를 보러 오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안양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서로 울면서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못 봐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저도 그래요 형 9월에 또 나와요. 2달 뒤에 봐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내일을 보고 살면 후회한다. 오늘을 살아라. 그날 받은 음성으로, 그날 받은 메시지로 오늘까지 삽니다. 저는 오늘을 삽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15년 매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시선은 이곳에 향해져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못 살면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뒤에는 그때 또 같이 교제했던 형이잖아요. 인섭이 형이 가르쳐줬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다음 날이 엄청난 선물이 된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오늘 한번 진짜 계획해보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돼요. 내가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 이거 정말 이 농도가, 하루의 농도가 달라져요. 화 안 나요. 아깝지 않아요. 다양보하게 돼요. 근데 오늘이 내 진짜 마지막이면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해요. 그렇게 딱 살고 진짜 거기에 집중돼서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살면 자기 전에 약간 두려워요.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서, 눈 감으면 끝일 것 같아서. 왜냐면 난 마지막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마지막이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딱 눈을 감죠. 그럼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떠져야 돼요. 마지막이었으면. 근데 아침에 내 방에서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루라는 선물을 다시 선물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루를 사는 게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중간중간 졸릴 때 서로 깨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긴장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들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해주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속지 마라, 뭐가 더 중요하냐,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이를 깨워주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가능해요? 신혼부부들, 아이들 있는 분들, 지금 신생아가 있는데 다행히가 혼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1박 2일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쳤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개념 없다고 해요. 아빠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흔쾌히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번 주 예배가 저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올 때도 부탁드릴게요. 저와 이 마음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오전에 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소홀해져요. 뭐 이번 예배 좀 실패해도, 이번 예배 좀 졸려도, 이번 예배 좀 집중 못해도 다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런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마지막이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라는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분 전에 와서 무슨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 제가 정신없이 세상에 속고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지막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까 알게 되네요. 어쩌면 이 예배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예배하는 이 교회의 이름과 걸맞게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까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태도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중심이 이 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내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그렇게 돈 모으면서 인생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데리고 가면 그 돈 누구 거 되겠냐? 네가 세운 그 모든 계획이 다 어떻게 되겠냐? 오늘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짓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적금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모으는 게 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달, 내년, 10년 뒤를 아예 생각해보지도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시간 권면할게요. 말씀 액면대로 사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은 나오길 바래요. 돈 모으지 않고 적금 들지 않고 다음 달, 내년, 10년 뒤 계획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에서는 욕 먹죠.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최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금방 끝날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모으고 적금 들고 5년 뒤, 10년 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거 어차피 금방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깨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을 삶으로 옮겨서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번 주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시험 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은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현실에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오늘 지금 당장이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은, 많은 교회들은 다 속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서로를 깨워주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 세상을 깨워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